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4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6절 이 본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거늘입니다. 여기 계시거늘.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할 때 바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두려워합니다.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죠. 미래는 불안하고 마음은 두려움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광야의 밤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있던 곳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안전하고 편안한 그러한 집이 아닙니다. 광야였어요. 광야. 광야는 어떻습니까? 외로운 곳입니다. 눈물의 자리예요, 광야라는 것은. 돌을 베개 삼고 잠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편이 좋아야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여 쓰러졌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실패해서 눈물 흘릴 때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칠 때가 많습니다.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힘든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그 자리에 늘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셔요. 야곱은 꿈속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현재만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문제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그 부분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의 그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총리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도저히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이처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어떻게 해요?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도망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하고 건강보다 중요하고 성공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건강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새벽은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자가 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광야가 예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고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처럼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통로예요.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가정에도 계세요.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계십니다. 교회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그 어느 곳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그 은혜가 있기를 누리는 그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